사도행전 9장 32절로 43절. 사도행전 9장 32절로 43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로 43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하는데 곧 일어나니 요바에 다비다다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룻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에게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에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파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 집에 머무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 가운데 큰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에 기록된 은혜와 기적이 우리 교회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을 계속하면서 우리가 보면 예수님의 부활 승천 후에 예루살렘은 복음으로 들끓습니다. 복음의 기적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핍박도 거세집니다. 핍박에 가장 앞섰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행보를 보면 예루살렘에 머물기보다는 다른 여타 지역으로 또 다른 나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입니다. 만약에 예루살렘이 예수님 승천 이후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그렇게 복음의 중심지가 되었다면 아마도 역사를 지난 후에 돌아보니까 예루살렘은 성지화가 되고 마치 로마 카톨릭처럼 퇴색하고 변질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폭발력이 있지만 그것이 그곳에 머물러 버리면 썩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핍박은 참 힘든 것이지만 예루살렘에서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 흩어짐으로 흩어진 곳마다 다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식이요, 하나님의 복음이 이 세상에 편만하게 전해지는 방식인 것입니다. 오늘은요, 갑자기 또 베드로를 집중해서요, 베드로에 관한 말씀을 해요. 베드로가 또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베드로는 예루살렘 근처에서 많이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룻다에서 애니아라는 사람, 이 사람 남자인데 중풍병 걸렸어요. 사도행전 9장 33절에 거기에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나며 그가 중풍병으로 상위에 누운 지 8년 동안 누워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괴로울까요? 그 괴로운 시간을 이 애니아라는 사람이 중풍병자로 시간을 보냈지만 그는 그 괴로움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복음을 생명으로 여기는 기회가 된 거예요. 베드로에게 복음을 전하고 베드로에게는요,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고 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는 일이 되는 것이죠. 애니아에게. 애니아는 병을 고침을 받은 것과 함께 영생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 환난은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구원에 이르는 과정이에요. 그게 예수 안에 있으면요.
환란은 끝나지 않고 그 환란을 통하여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니까 그 환란이 과정이 되고 그 환란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환란은 지나가 버리게 되는 것이죠.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환란은 환란으로 결론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 안에 있지 않는 성공은 또한 환란으로 결론을 맺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3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죽기로 돌아가니라. 그러니까 애니야가 낫는 모습을 보고 그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마찬가지죠.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자기 마음을 믿음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불신의 도를 치우기 위하여 나사로가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지금 사도행전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공과 번영을 통해서는 절대로 주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좋은 일로 왜 하나님을 전하지 않으십니까?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반드시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주님도 일하셔요. 성공과 번영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이게 역사가 증명하고 내 자신을 증명해요. 그리고 베드로는요, 이제 욥바의 다비다, 즉 도르가라고 하는 여제자를 만나요. 이 도르가라는 여제자는 과부들을 진심으로 전심으로 섬겼어요. 속옷까지 지어서 입힐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무슨 일인지 이 도르가가 병들어서 죽어버렸습니다. 죽은 거예요, 죽은 거. 그래서 그 시체를 깨끗이 씻어서 다락에 올려놓고 베드로를 부릅니다. 청합니다. 사도행전 9장 39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름에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고는 베드로가 사람들 다 내보내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에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이미 죽은 도르가에게 베드로를 불러서 청하에서 만나게 한 것은 물론 그 이유는 잘 몰라요. 그 도르가의 식구들과 주변에 있는 과부들을 위로함이 있게 하려고 아니면 장래의식 때문에 부른 것일 수도 있죠. 그러나 베드로는 그를 살렸습니다. 베드로가 살린 게 아니죠. 여러분, 지금은 그런 역사 잘 안 일어나요. 누구가 죽었다 살아나거나 아니면 눈 먼 자가 눈을 뜨거나 그런 역사가 잘 안 일어나요. 왜 그러냐면 이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할 때만 해도 말씀이 편만하게 퍼지지 않았어요. 성경이. 그러니까 그들이 믿음에 들어오려면 기적을 봐야 돼요. 아직도 기적. 지금은 가장 위대한 기적이 말씀으로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거보다 더 큰 기적은 없습니다. 그리고요, 말씀은 충분히 우리를 믿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믿음이 뭐냐? 말씀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말씀. 기적과 체험은 한계가 있어요. 말씀은 한계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9장 42절에 보니까 똑같은 말이 나요.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교회도 이런 사도행전 같은 역사가 일어날 텐데 어떻게 해야 되나? 첫 번째, 핍박을 두려워서는 안 됩니다. 핍박을 오히려 에너지 삼는 거죠. 바람이 세게 불 때 약한 건물을 가진 자거나 아니면 농작물을 키우는 사람은 바람이 센 것이 두렵죠. 그러나 풍력박전을 하는 데는 바람이 센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 바람을 이용해서 더욱더 큰 에너지를 얻죠.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에너지가 됩니다. 더욱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돼요. 이게 첫 번째 사도행전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두 번째,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돼요. 신앙생활에 말씀이.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이 중심된다는 건 뭐냐면 그 말씀이 나에게 하는 말씀이다 라고 여기는 게 말씀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그리고 새겨 듣고 또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말씀 중심이 이거예요. 말씀이 아니고 체험이나 경험으로는요, 반드시 믿음은 퇴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생명으로 살아야 돼요. 예수. 말씀이 왜 중요하냐? 말씀만이 나 자신을 죽일 수 있어요. 내 거짓된 자아, 그리고 잘못된 경험과 교만을 죽일 수 있는 게 말씀의 검밖에 없어요.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고행으로도 안 되고, 돈으로도 안 되고, 많은 봉사로도 안 됩니다. 오직 말씀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요.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일을 말씀만이 가능케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핍박과 기적이 계속 반복이 돼요. 핍박은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를 만나는 통로가 되고, 그래서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육적 생명뿐만 아니라 영적인 생명도 일어나고, 예수 생명으로 살고, 또 이것이 말씀이 되어서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 각 가정이 그렇게 말씀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이기고 말씀 중심 예수 생명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20장 찬송하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미리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너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의 역사 일어나게 해주시고, 내가 죽고 예수로 살게 해주시고, 말씀 중심의 신앙이 되게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나 자신과 우리 가정과 교회 모두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